이상은 다 죽었죠. 뭐 할 때 이걸 내야 되냐면은 거기 12절 30장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죄에 쌓은 사망인데 속전을 내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근데 언제 속전을 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숫자가 세어질 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원이 될 때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늘나라 백성에 반드시 포함되려면은 속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전이 되시러 오셨고 또 속전이 되셨는데, 특히 속전을 내지를 않으면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뭐냐면은 지금 샤스 같은 열병인데, 이걸 비유로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가족이 어디를 가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해야 돼요. 제가 두길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지옥에서 온 편지라고 써 있죠. 근데 제가 그것을 10년 전에 그 문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에 존 버년 그분이 쓴 지옥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그와 비슷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미리 저보다 먼저 알고, 저는 그걸 처음 봤는데, 그래서 참 지옥에서 울부짖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온역은 극심한 양심의 가책입니다. 열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외 없이 속전을 내야 돼요. 미래에 속전이 되실 하나님 자신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속전으로 왔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한문을 보시면 속전할 때는 속은 똑같은 한문인데 전과 물이 다르죠. 전은 돈을 말하는 것이고 물은 물체를 말하는데 앞에 하나 더 붙은 게 대자가 붙었죠. 대리.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왔도다. 해서 이 생명의 속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살아나게 된 이유, 이제 산자가 된 이유. 자, 여러분이 또 아셔야 할 것은 구원을 안 받은 자, 이제 물어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자는 그 영이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양심이 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걸리고 있는 것은 영이 죽은 자예요.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거든요. 영이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 껍데기는 썩어야 할 부득이에요. 제가 오전에 굉장히 피곤했는데 몸이 좀 안 좋거든요. 혈압도 막 높고. 그래서 갈 날이 가까웠는가. 근데 아주 절대 미련 때문에 못 죽겠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육체는 언젠가는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본다 그 말은 이런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속에 영을 보신가 봐요. 그러니까 영이 양심이 죄로 걸린 것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어요. 양심이 죄에서 풀어지는 것이 영이 있다는 의미고 영이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보면은 영과 성령을 딱 분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외성께서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성령님이 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 킹제임이 아니고 살게 하는 것은 너 영이니 그 말. 너 속에 영을 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뒤에 나온 말씀이 따라합시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너를 살게 하되 내 속에 영을 살게 하는데 내 육은 무익하되 어떻게 살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요.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스. 그러니까 정확히 킹제임스. 그런 걸 찾아낸 게 이제 그동안에 작업을 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얘기를 할게요. 영이 사는데 지옥에는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죽어버려요. 하염없이 양심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셔서 우리 영이 살아버렸죠. 영이 산다 그 말은 이제 양심의 가책에 벗어나서 양심이 풀어지면서 쪼들린 그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산 영이다. 산 영. 디모데전서 2장 하자고. 일단 속전이 되셨습니다. 속전이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의 속전을 사도 바울이 신약화시킨 겁니다. 2장 6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이 속전을 내지를 않으면은 이스라엘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속전이 되셨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회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속전이 없이는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현재 옛날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사 통과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지에 몰릴 때에 시민권을 가지고 활용을 잘 했죠. 그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의 그림자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콧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자, 디도서.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기 때문에. 디도서 14절입니다. 2장 14절. 이제 속전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거죠. 된 거죠.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자, 친백성이 됐고 사도 베드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얼마나 그 특권이 많은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지요. 2장 10절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자, 여기서 이제는 백성이 됐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만 천국가 살겠죠. 예? 예, 천국 백성만 천국가 분명히 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것까지 성경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그리스도인이 생명책이 있으면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을 봅시다. 여기 미리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요. 4장 2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 나옵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부녀들이 누군지 몰라도 여기 부녀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 다음에 글레멘드와, 자, 글레멘드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는, 여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서달서 목사 아니에요. 다 해당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요. 이 셀 때 속전을 내고 숫자를 세에다 언역의 심판을 받아서 7만 명이 즉사한 구약의 슬픈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우리가 이런 데서 전부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자, 여기서 조사할 때는 반드시 뭘 내야 된다고요? 네? 얼마를 거둬야 돼요? 반세기를 거둬야 돼요. 사단도 흉내를 내가지고 잘 보세요. 사단은 모방자라고 그랬죠. 흉내자, 모방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로마 교황은 로마 황제예요. 황제. 교황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입니다.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예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장관이 있고 각 국가마다 대사관이 다 있어요. 한국의 대사관은 정동에 있어요. 정동에. 로마가 자기 백성을 셀 때에 똑같이 세금을 거뒀어요. 그게 인두세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호적 등록하러 가다가 예수님 출생하셔가지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조사를 할 때 이 등록세를 안 받은 거예요. 속전세를.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자, 아까 분명히 출애굽기에 언역이 없도록 했는데 세 가지 재앙 가운데 다윗 왕이 언역을 차라리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앙도 성경적으로 받겠다. 다윗 왕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15절 읽어요.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언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1000에 7천에다가 7만은 정말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은을 주고 사서 결국은 번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은이고 역대하에서는
그게 역대상에서는 그게 금이 되는 거죠. 역대상 봅시다. 21장 역대상 2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다윗이 요압과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여기서 하나가 딱 빠졌어요. 속전세만 받았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역시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가 거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롯난에게 주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래서 여기는 기지,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축소적인 의미가 있고 기지는 확장되는 의미가 있죠. 타작마당은 은 50세겔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은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속전이고, 금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속전을 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바쳐야 할 속전을 우리가 못 바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금 600세겔 가치로 오셔가지고 대신 내주신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배워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속전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숫자를 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행사하는 자들이죠. 맞죠? 결국은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속전을 낸 사람이 백성이 됐는데, 나중에 그 받은 속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출애굽기 38장 하자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속전을 가지고 뭘 지었는가, 뭘 하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만 읽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이 일체된다고 그랬죠. 있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죠.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세겔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성소의 세겔이라는 얘기예요. 성소의 세겔. 성소 반대는 무슨 소예요? 예? 그렇게 몰라요? 빛과 반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의 반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의 반대 말은 무슨 소요? 그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헤매셨습니까? 성소의 세겔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 외에는 전부 악소의 세계이래요. 맞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아요. 규정이 안 맞아요. 규정이. 뭔가 모자라. 저울에 따라서 모자라요. 바벨론 왕처럼. 성소의 세계에 정확하게 그 규정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한 세계로 반세계를 속전으로 바쳐서 그걸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성소의 기본 건축인 은받침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성소를 배우면서 우리가 성소의 구성원이에요. 자, 구약에는 건물이지만은 신약에는 뭐예요? 예?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불러내어 모인 무리. 참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킹제임스 공부를 하면서 가끔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헬라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클레시아 헬라어. 여기 처치란 말은 영어로 처치란 말은 캐토릭 영어예요. 근데 킹제임스는 캐토릭적인 사고방이 조금 있어서 하다 보니까 처치로 나와 있는데 그 킹제임스를 만든 뿌리가 틴데일 성경이에요. 틴데일 영어 성경. 거기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 반석 위에 내 회중을 세우리니 나와 있어요. 회중. 자, 우리가 회중이죠? 맞죠? 틴데일 훌륭한 분이에요. 확실히 훌륭한 분. 근데 그걸 처치로 해놓으니까 빌딩인지 모임인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가톨릭이 가장 잘 쓰는 용어가 처치란 말.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면은 건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이 1층 보세요. 1층 자동차당. 2층은 창고당. 3층은 뭐예요? 빨리 우리가 이걸 떠나야 되는데. 확실히 틴데일은 정확하게 이 성경을 아는 정말 주님의 일꾼이었어요. 나중에 순교했지요. 근데 그 틴데일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참고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가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틴데일이 안타깝게도 성경을 다 번역을 못하고 잡혀서 틴데일을 죽일 때 이분이 이제 너무 당당하니까 먼저 목을 졸려서 죽인 다음에 불태웠어요. 그래서 개혁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세상 떠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비참하게 외롭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자료가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분들의 삶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신앙이 변질했는데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박해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타락할 기회는 없었어요. 아예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을 못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 그래서 신앙이 맑았어요. 자, 우리가 성소인데 우리가 지금 모임인데 속죄는 예수님이고 성소의 기본 받침이 기초가 뭐냐? 기초가 따라합시다. 은받침. 그래서 한 개인이 서 있는 기초는 은받침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은받침은 은혜고 은받침 위에 서 있는 것은 간증입니다. 간증은 곧 생활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자, 사막은 모래 먼지입니다. 항상 흙은 뭘 상징하죠? 죄를 질 때 흙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데 회개할 때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티끌같이 죽어서 마땅합니다. 사실 우리 죽으면 티끌 되죠? 예? 티끌을 날리며 나는 티끌이요 하고 이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티끌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울 때 티끌을 날려요. 땅을 막 두드려 패요. 그래서 땅을 막 치고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러고 티끌을 날려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흙이 대할 곳에 흙의 사마의 값을 지불했어요. 무엇이? 은받침이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은 뿌리가 은혜죠. 예? 자, 그런데 받침은 은혜인데 서 있는 것은 은혜예요, 생활이에요. 예? 행위죠. 그러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래서 넘어지지만은 받침이 은이기 때문에 다시 일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영원히 뿌리까지 뽑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데 킹제임스는 넘어진 자로다.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려도 받침이 도움이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자, 로마서 14장. 씻어야 되겠네. 로마서 14장 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요? 그 섰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어.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힘이 없어 우리에게. 행위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성막이 우리가 돼서 성막은 무엇을 한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성막이 작든 크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성막이 에클레시아 모임, 그걸 처치로 번역했는데 모임이 더 좋아요. 모임, 회중. 이 틴데일은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자, 출애굽기 30장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기구 가운데 물두멍이 맨 마지막입니까?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데요. 물두멍은 모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맨 나중에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구원이 기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의 생활이 있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서울서 부산까지 2시간 50분에 가는 열차가 무슨 열차예요? 예? 제가 언제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달 내에는 안 탄다. 남이 타보고 입증이 된 다음에 탈 거다 했는데 그 말이 맞았지요? 예? 간질병 환자가 타고 가다가 죽어버리거나 뭐 구토도 하고 막 까꿀로 가니까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까꿀로 가면. 그래서 이제 지금 고치는데 다 고친 다음에 저는 반드시 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다 고쳐져요. 서울서 타고 목포를 가서 정심에 세발낙지를 먹고 오후에 서울 올라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세상인데. 예? 그 열차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300km 가는 열차에 그 생명은 객차에 있는 거요, 기관차에 있는 거요? 기관차죠. 기관차가 생명이죠. 그렇죠? 모든 성막의 생명은 복음이고 은혜예요. 그 다음에 생활이 있는 거예요. 생활에 복음을 합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생활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생활이 생명이 아니에요. 복음이 생명. 그러니까 확실한 생명은 확실한 복음을 생활을 드러내죠. 복음이 희미하면은 생활도 희미해요. 생활의 힘은 복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확실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나중에 물두멍 뭡니까? 이제 복음의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빌립보서 이제 하자 보세요. 빌립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치 않으면 율법으로 갔다가 복음으로 갔다가 이게 무슨 걸음을 건다고 해요? 예? 부산 찍고 서울 찍고 목사가 이상한 말 다 하죠. 그거 들어서 알지 제가 알게 뭡니까? 부산 찍고 서울 찍고 복음 찍고 율법 찍고 또 휴전선 찍고 그 헷갈린 사람이 참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이 말씀도 우리가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아니에요. 12절 같이 읽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하자 하는 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래놓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 구절 가지고 또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영문을 보면은 your salvation, one your salvation.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니까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죠. 예? your one salvation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미 너가 가지고 있는 구원. 그 다음에 뒤에 뭐냐니까 work out.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라. 밖으로 드러내도록 일을 해라. 이건 간증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란 말이 틀린 거예요? 잘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성경이 전부 이렇게 번역해 놨어. 우리 성경은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했어. 다만 거기서 일하여 이런 말은 뺐습니다. 또 오해할까 봐. 미국의 어떤 분이 보고 이거 너무 잘 됐다고. 킹제임스만 연구한 목사님을 보고 너무 잘 됐다. 근데 이렇게 또 나가잖아요. 또 인터넷 듣고 누가 또 고쳐요. 또 따라서. 항상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그거 듣고 다 고쳐놔. 그래 먼저 찍어내버려. 돈이 있으니까. 어떻든 좋죠. 자, 다시 출애굽기 30장 올라갑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왜 생활이면서도 은혜냐, 은혜 안의 생활이냐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우선 모든 규정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니까, 명령하신 것이니까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구약에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략하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써놓으신 겁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물두멍을, 이 물두멍 옛날 말이죠. 두멍 옛날 말이죠. 요즘 말하면 물통, 큰 물통입니다. 근데 이걸 물두멍. 옛날에는 두멍을 쥐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옛날 말로 물두멍. 그런데 요즘 애들은 물두멍 하면 무슨 모르죠? 예?
다원이 들어간, 다원이 뭐 두멍이 뭐냐 물어봐, 두멍이. 몰라요. 몰라요. 이게 두멍이란 말이. 그래서 이게 큰 물통입니다, 물통.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듭니다.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 다음에 씻게 하는데 어디에다 두냐면은 해막과 단 사이에 둡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요. 18절. 자, 몇 가지 우리가 봅니다. 18절 시작. 자, 여기 여러분 이제 가만히 통에다 줄을 좀 쳐보시고요. 중요한 공부니까 신약의 진리를 이런 데서 더 보충을 해요. 물통, 그 다음에 놋. 항상 뜰은 눈에 보이는 게 놋만 보인다고 그랬죠. 이것도 놋입니다. 그 다음에 씻게 하되 지금 쳐보시고, 그 다음에 해막과 단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건 물입니다. 물. 자, 죄는 물로 씻어요, 피로 씻어요? 예? 히브리서 9장 22절이 뭐죠? 우리가 그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암송했던 구절.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예, 같이 움직이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면 물통에는 피가 없어요. 오로지 물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죄를 사하나 물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에? 또 왜 씻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이건 죄를 씻거나 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통에서 씻어야 할 죄가 남아있어요, 재단에서 끝났어요? 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만약에 재단에서 피로 씻어도 죄가 남았다 하면 물통에도 피가 있어야 돼요, 피두멍이 돼야 돼요. 에? 뭐 흘림 없은 즉 뭐가 없으니까 이거요. 자, 여러분 지금 잘 이해를 하는가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단에서 끝났어요. 거기는 피를 흘린 것이고 여기는 피통이 아니라 물통이에요. 물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사해요? 피가 생명이다. 피가 죄를 사한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그 레위기 17장 11절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잊어먹은 사람은 부간서 온 사람이에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그 구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을 모르면 부간 사람이에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생명이 피가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하고 완전히 맥이 같죠. 그럼 왜 중간에 죄가 끝났는데 물통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위치를 성막, 해막과 단 사이에 두라고 정확하게 위치까지 말씀하시면서 역시 노신데 다만 이것은 피통이 아니라 통이더라. 자, 그러면 이것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생활을 고치는 거예요. 생활을 고치는데 섬기기 전에 먼저 고치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죄는 이중으로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죄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자, 서목사가 어제 우리 수은이 엄마한테 성기를 팍 내서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자복을 하고 이거 안 되지. 목사가 젊은 여자한테 화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면서 고쳤어요. 그럼 어제 그 수은이 엄마한테 화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거요. 말씀으로 고치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물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죄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서달석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소매치기를 아주 1등 잘했어요. 아주 그다음에 그 본능적으로 그저 열차만 탔다면 남의 호점을 뒤지르게 아주 본능적이야. 기계적이고. 어느 날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한 10년 살고 거기서 이제 목사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해서 양은이 파처럼 예? 그 목사가 됐어요.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열차를 타고 설교하러 예배당에 가는데 얘 10년 전에 이게 발동을 또 해. 그래서 호주머니에 또 지갑을 훔쳐서 헌금을 했어. 그래서 설교를 했단 말이야. 물두멍을 거쳐온 거예요. 메뚜기처럼 뛰어넘어온 거예요. 에? 그럼 그거 섬김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구역질 나서 튕겨버리지. 구역질 나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죄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가 없으면 안 돼. 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서도 옛 생활을 버리지 않고 또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전에, 해막에 들어와 섬기기 전에 씻을 건 씻어야지 라고 물통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씻어야 됩니까? 한계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통은 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은혜가 많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여튼 물통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아주 목욕탕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부를 때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너무 크니까. 놋바다. 그런데 일단 거듭나면 씻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따라합시다. 무한대. 그래서 물통은 규격이 없어요. 허리만한 먼지도 씻어야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아무리 씻어도 이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예? 그래서 한계가 없더라 그 말. 자, 누가복음 17장. 이것이 어차피 이건 버리도 못해. 제단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피를 거쳐왔으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어.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그 목에 매 바다에 던진 것이 나으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용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몇 번이요? 7은 항상 완전수니까 무한정이지요. 묻으면 또 씻고 묻으면 또 씻고 잘못하면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항상 이 물통은 맑은 물이 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안 씻고 들어가면 또 즉사하죠. 왜냐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징계는 즉각 임하는 게 아니에요. 즉각성 징계는 항상 공적인 겁니다. 공개적인 거. 그리고 개인적인 징계는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셔요. 그러나 가망이 없으면 주저앉게 하시거나 마지막에 데려가세요. 땅에 있어봐야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데려가 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공적인 것이니까 데려가 버렸죠. 구약에서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데려가셨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죠? 사도 요한은 죽음에 이르는 죄는 기도하라 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전도서는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손발을 씻는 물통인데 한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언제까지 씻다 가는 거예요. 발견하면 씻어야 돼요. 씻은 다음에 섬겨야 돼요. 해막에 들어가서. 꼭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소독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이 묻은 옷을 발견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말씀으로 씻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본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씻는 물은 어디가 있느냐? 들어갑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물이에요, 물. 그것을 보증하는 통이 노십니다. 노선 이미 심판이 지불됐다, 그 말. 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육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오해를 해서 이게 씻는 게 죄사함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이것을 자복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러죠. 결론은 뭐 없이 사함받는 거예요. 결론은 제단에서도 사함받고 물통에서도 사함받고 그러죠. 맞죠? 잘못 같은 거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 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씻음 받아야 할 게 있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밟아 씻을 필요가 없는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봅니다. 제단을 피를 거쳐 오지 않고 메뚜기처럼 성막 입구에서 제단을 펄떡 뛰어넘어 물통으로 바로 온 사람은 씻으나 마나죠. 예? 그렇죠? 목욕을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아니야.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제단을 거쳐온 사람은 이중으로 죄상 받을 필요 없죠. 이미 목욕 받은 자는. 자, 여러분 이제 하나 꼭 배워야 돼요. 여기 책에다가 목욕 한자 했는데 목욕 한을 받은 자로 고쳐봐요. 이게 잘못됐다고. 진리는 잘못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발도 자기가 씻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럼 목욕도 당연하게 누가 씻겨주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아니, 발도 씻어주신 분이 목욕도 씻어주셨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발바깃을 필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죠. 신약의 말씀은 물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씻김 받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다 발을 내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활의 변화가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그럼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성격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에? 타고난 성격은 하나님 인정하시는가요? 고쳐야죠. 다 고쳐야죠. 자, 게으름은 씻어야 할 것이요? 그냥 가지고 갈 것이? 예,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대답했으니까. 예수님은 부지런하신 분. 성령님은 부지런하세요. 게으름 씻어야 되고, 핑계 씻어야 되고, 하여튼, 취미도 아닌 것은 씻어야 돼요. 언제까지 씻어야 되죠? 예? 일단 성막에 들어가 버리면 글로 끝입니까? 다음에 또 씻어야 돼요. 잘 모르시는구만. 자, 출애기 30장 가봅시다. 자, 30절 읽어봐요. 3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 출애기 30장 20절. 제가 눈이 나빠서 30장을 보입니다. 30절을 보입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제단을 거쳐와 구원을 받고 이제 생활에 고쳐서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기 전에 옛날 생활을 고치려고 물을 씻습니다. 이제 섬기고 다시 나가서 다시 단으로 밖으로 거쳐 나가는데 다시 단에 나가서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할 때도 또 씻으라 했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에서도 흙먼지가 묻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자, 이 시간도 여러분 어떤 마음에는 지금 흙먼지가 대빵 묻었어요. 목사님 그만하시지. 그 흙먼지 아니에요? 왜 대답 안 하셔요? 무조건 말씀 듣기 싫은 거 어떤 흙먼지예요. 모든 이 갈대에 들어갈 때 다 씻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화받을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이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직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은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비유를 한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물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25절부터 27절까지 직설적입니다. 25, 27절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티나 주름잡히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이 깨끗한 이 신부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교회. 아내죠, 아내.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이신 남편은 깨끗하게 씻어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또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물통에 씻으셔야 돼요? 본래부터 씻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 그럼 진즉 그렇게 대답하시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자, 에베소서, 다시 에베소서. 4장 있죠. 4장. 그걸 이제 다른 비유로 이렇게 20절부터 24절까지.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씻는 거예요. 20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일반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먼지가 딱 붙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씻고 말씀으로 고치고 절대 죄사함이 아닙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자복은 죄사함이에요, 아니에요? 자복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씻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맞죠? 물통 앞에서도 자복해야 씻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 화를 냈구나. 내가 어제 엄난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어제 텔레비에 너무 가까이 갔었구나. 뭐 이런 것들. 구원받기 위해서도 죄를 자복하되 고침받기 위해서도 자복하되 그것이 자체가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물통은 절대 죄 사함받는 게 아니라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해요. 성화. 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고 나서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씻음받고 섬기고 씻음받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절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보되 저분은 그리스도이다. 정말 그리스도이다. 제가 대우 아파트 살 때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보기 좋아서 애들이 꼭 그냥 뭘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 입구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노트북 하나 하고 이렇게 까만 양반이 있다고 쑥 하니까 깨끗하게 가니까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맞습니까? 맞다고.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더 사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고 목사님으로 아느냐 했더니 안경 써서 그렇다고. 까만 양복이고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인상도 좋고 말씀도 온화스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든 또 제가 우리 백영재님 가셔버렸어요? 윤 형제님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전라도 관산까지 이제 조문 갔었잖아요. 가다 오면서 전남 강진 대구란 곳에 고려 청자 도자기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도자기가 뭐 6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최하가 20만 원. 쭉 둘러보니까 거기 직원 아주머니가 딱 보던지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비싼 것만 사가요. 또. 그러니까 인상도 좋고 걸음걸이도 목사님 같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이 있고 무슨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목사의 기준은 안경이나 옷에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어와 행동과. 앞으로 좀 조심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30장 다시 올라갑시다. 만약에 여기서는 율법 시대이면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씻지 않고 섬기면 즉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즉각적인 징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치면 징계가 없어요. 맞죠? 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31절. 이 판단은 저지멘트라고 이제 심판, 일종의 심판인데요. 징계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 분명히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모였다 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모이면 안 되고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게 자복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31절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그 잠자는 자도 적자니. 자, 31절 해답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자, 살폈으면 판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고치면 징계가 없어요. 한두 번. 그러나 이게 반복될 때는 언젠가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하시고 아주 가혹하세요. 다윗 왕의 징계 보십시오. 그 아들 데려가 버리고 자기 아들이 또 자기 딸을 겁탈하고 두고두고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겠다고 무서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면서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인 생명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씨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씨는 살아서 싹이 나죠. 다만 빨리 나고 느리게 뿐이죠. 콩나물은 싹이 빨리 나요, 늦게 나요? 왜 그럴까요? 막 물을 퍼주니까, 매일만. 우리가 환경의 분위기가 복음적이면 금방 생겨나야 돼요. 환경의 분위기가 육적이면 천천히 나더라도, 그래서 분명히 늦게 나더라도 생명은 생명이니까 어디에 뭐 나듯? 그렇죠. 가뭄에 콩 나듯. 그래도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맞죠? 다만 느릴 뿐이지. 복음적인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이지. 말씀을 안 들었거나 혼자 있거나 교제가 없거나.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초대교회 30장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수를 가지고 생활을, 허물을 씻는, 고치는, 자기를 발견하고 고치는 물을 넣는 통을 만드는데,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섬기기 전에 먼저 고치라. 옛 육신의 생활을 고쳐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고 정확하게는 신약 성경이죠. 특히 사도서신이죠. 근데 이걸 노수로 만들었는데, 특히 이 노수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봅시다. 그러니까 그 재료의 출처도 중요해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자,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거울로, 여러분, 아니 어떻게 거울이 노시 됩니까? 가포필드가 와서 요술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당시 거울은 전부 녹거울이에요. 그 노판댁 있잖아요. 그걸 거울이 비추거든요. 그 당시 이런 유리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여자나 애굽 여자들은 항상 노수들 이런 거울을 가지고 다녔어요. 생활의 필수품이었어요. 놋거울이. 여자와 미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예?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본능은 최초의 누구로부터 그게 흘러왔어요. 하와로부터. 그래서 비록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놋거울 가지고 항상 자기를 비춰오면서 속사람을 고치지 않고 뭘 고쳤어요? 예? 겉사람을 고쳤어요. 그것을 다 받쳐가지고 녹여서 물통을 만들었어요. 이제 겉사람을 고쳐요? 속사람을 고쳐요? 예, 그렇게 해서 겉사람을 고치는 것까지 다 심판에 뿌리고 녹여 뿌리고 그것으로 속사람을 고치는 물통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렇게 또 이제 겉을 고치지 말고 속을 고치라고 구약의 그림자를 또 신약에서 직설적으로 또 가르쳤죠.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그래서 5장, 3장이죠. 3장 5절.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베드로의 부인은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가 또 생각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베드로전서 3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 다음에 2절 3절 읽습니다. 2절 3절 4절 읽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를 보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머리 꾸미는 이런 여자분들 제일 많죠. 네, 대답 안 하세요? 네? 시간 제일 많이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가 머리를 시간 많이 쓰는구나 해서 그런 데다 시간 쓰지 말라고, 또 뭐 본능적으로 또 장식품을 많이 쓰죠. 또 외모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많이 찾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예. 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그 정숙을 요구합니다. 정숙. 자매님들에게는 정숙을 요구합니다. 2장 9절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저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여기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일치된 것은 머리 손질을 너무 많이 하는데 따았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볶았다가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머리가 나오고요. 장식을 많이 하니까 금이나 진주나, 그 다음에 너무 옷에 관심 쓰니까 값진 옷으로 나오고. 그래서 염치와 정절로, 즉 정숙하고 단정하면서도 경건한 그런 옷으로 외모를 꾸미라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결국은 생활의 고쳐, 생활의 훈련, 그것을 위해서 물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교육이 안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이 고쳐서 훈련을 받지 않고, 즉 예수님이 씻겨 주시고자 하는 씻음을 받지 않고 사도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일꾼으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즉 집에서 달마다 쓰임받는 그릇이요, 찬때에 진열된 그릇이요. 예? 대답이 희미해서요.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 2장 가져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으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자. 기왕이면 자주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겠지요. 진열장에 멋만 내는 그릇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형제님들은 모든 공적 집회는 꼭 정복을 입고 와야 돼. 정장을. 그건 미국의 침례교의 규칙입니다. 미국에는 애들까지 다 양복 입고 집회 참석해요.
아주 배울 만한 터닝 목사님 교회나 웨슬리 클락 목사님 교회나. 그 다음에 자매님들은 반드시 공적 집회에는 꼭 긴 치마를 입고 오셔야 돼요. 무슨 치마요? 자매님들 자기 밑에 얼른 봐요. 치마인가 바지인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긴 치마를 입고 집회 참석하셔야 돼요. 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맥카들리 목사님 사모님부터 딸들 다 봤죠. 바지 입은 딸들 봤습니까? 전부 긴 치마죠. 전부 긴 치마 입고 와요.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 보고 왜 바지 입고 왔냐고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따라 다 거의 치마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합격 맞았는데 제 침례교도가 그래요. 그래서 공적인 집회는 항상 정장을 하고 깨끗하고 정장하고 자매님들은 항상 부담이 없는 정숙하고 아담한 그것이 제 침례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심하게 모자까지 쓰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머리가 모자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형제자매 옷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옷이 없다 그러면 제가 사드릴 거예요. 꼭 긴 치마 입고 오세요. 자매님들 아멘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이요?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 손발을 씻어야 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형제님들은 반드시 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인 집회에 마음가짐은 겉으로 드러나죠. 마음이 흐트러지면 겉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명령이에요. 씻어라. 분명히 씻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씻겠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씻으라고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외모가 자기 속사람을 훈련도 시켜줘요. 의복이 자기 인격을 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한 번 더 읽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럼 언제까지 씻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날까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잘 몰랐어요. 자, 13장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그러면 왜 이제는 모르냐? 너무 육적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씻을수록 영은 밝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육적인 때가 많다. 그 말은 영적인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씻을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는지 어디까지 써달라고요? 9절 보세요. 9절.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 머리까지 감아달란 말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손 머리 감아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또 특별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럼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목욕했는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수준이. 자, 그럼 이 목욕이 뭘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5장
죄가 없다는 말을 깨끗하다라고 표시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다 그 말씀은 너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1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러준 말로 깨끗했죠. 그 다음에 이미란 겁니다. 이미.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죠? 예?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 내신다면 정말로 그분은 여기 담임 목사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네? 상당히 가까운, 하기야 설교 많이 들었죠? 상당히 가까워, 거의 비슷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죄인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맞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얘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몸에 죄 다 들어갔잖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침례 받으시기 전에 부르셨어요? 침례 받으신 후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너 같이 일하자 하고 인정하실 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르죠? 네. 자, 누가복음 5장 하고 강영재님 오늘 한턱 내야 돼. 호박엿 다 떨어졌어.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5장. 그 받으시기 전까지는 죄인, 안 받으시면 죄인입니다. 4절부터 하절에서 11절까지.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 목욕한 겁니다. 목욕 받은 겁니다. 이때 온몸을 씻음 받은 거예요. 4절에서 11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세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떠나시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골고다 이후 이전에는 골고다 이전 그러니까 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골고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떠나세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죠.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들어다가 천당에다 앉혀놨다 칩시다. 거기서 같이 어울려요? 완전히 탈출을 해요. 그건 탈옥이요? 탈천국이요? 도무지 못 어울리거든.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그가 잘 어울린 것이 어디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떠날 필요 없다. 죄 끝났다. 같이 일하자. 자, 9절부터 11절 시작.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연락하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이게 구원이에요. 이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목욕한 자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다르고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양심이 목욕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통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고요.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성령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상황이 빠지거나 육신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섬기는 것을 보류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3장을 찾아봅시다. 성소 안에는 거룩한 것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할례당이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육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묻습니다. 할례는 육을 끊어버리는 거죠. 육을 신뢰하는 것은 안 끊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통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구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면서 씻고 섬기기 전에도 씻어야 되고 고향 가는 날까지 계속 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결론으로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시더라 얘기죠. 맞죠? 깨끗한 것을 원하시더라. 구원에서도 신분도 깨끗하고 현실도 깨끗하기를 원하시더라 얘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수록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들이 입을 옷은 깨끗한 세마포죠. 계시록 19장. 이것이 개인 의는 아니지만은 여기 중요한 단어는 빛나고 깨끗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하여튼 더러운 건 하나님 싫어하세요. 계시록 19장 8절. 하나님은 깨끗한 걸 원하셔요.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여기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로움이로다. 즉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를 은혜로 입은 자로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는데 매튜 헨리라든지 핸드릭스 이런 유명한 분들은 이 의를 예수님 의로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생활에서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분리시키지 말고. 또 하나 더 읽고 마치면 요한복음 7장. 그러니까 흰 옷은 깨끗한 걸 의미합니다. 흰 옷은. 한국 분들이 옛날부터 흰 옷 좋아하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좀 많이 13절, 7장 13절, 14절. 그리고 흰옷 입은 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계시록 7장 13절.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요. 아, 정말 송구스럽기,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보세요. 식은땀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계시록 13절 14절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 참 고맙죠?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그때 아세요? 기억나요? 예? 휴거인데 휴거 무슨 날이에요? 휴거 한 날이에요? 안 한 날이에요? 휴거 실패한 날이죠. 그때 우리는 텔레비에서 그 이장님이 파들이 이제 12시 다 됐죠? 12시 되니까 이제 그 휴거한다고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빚도 미리 갚고 집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끼리 또 편지했어요.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오늘 밤 12시 휴거한데 나중에 폐받지 말라. 바코드 받지 말라. 그러고 이제 편지 다 쓰고 작별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막 소 돼지 다 잡아가지고 온 식구 불러 잔치했대. 이렇게 휴거한다고 이제 그리고 다 해놓고 통장 털어 써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들은 몰래 휴가를 준비하고 이제 빚 안 갚고 말이야. 근데 전부 흰 옷 입은 거 보셨죠? 예? 그때 아주 시장에 백양목이 동나버렸어요. 전주, 특히 전주. 그런데 12시 5분 전인데 도대체 나팔 소리 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또 텔레비를 방해해주네? 그럼 보세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에 그거 언제 찍고 앉아있어, 이거에. 그걸 찍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3분 남았네, 나. 2분 남았네, 안 나. 1분 안 나. 12시 땡 하니까 안 나. 안 나면 어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올라갈러. 막 뛰더라고요. 이야, 난리 났어, 그때요. 전국이 난리가 났어. 그 옷 다 갖다가 버렸는데, 흰 옷 입고.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들림받을 때 분명히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는데, 이 현재 양복이 흰 옷으로 변해요? 아니면 영적인 흰 영광의 옷이 입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영안실에 갈 때 염할 옷을 준비해도 미리 그렇게 할 건 없어요. 다 하늘에서 준비가 된 겁니다. 영적인 옷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옳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이제 묻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만 씻어야 돼요? 네. 수요일 날은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광고가 수요일 날 모인다고 했는데, 15일 날이 휴일이죠. 15일 날로 정정합니다. 15일 날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광고가 빠졌는데요. 4월 16일 날, 그러니까 15일 날이 투표일인데 15일 날 우리가 여기서 모이고, 4월 16일 날 제주도에 계신 조승건 목사님이 결혼식을 하셔요. 그 상처를 하셨는데 재혼을 하십니다. 제가 가서 주례를 하게 됩니다. 복된 결혼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육적이고 혼적이며 세상적인 취미와 버릇과 못된 풍속을 가지고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을 섬겨서는 아니 됨을 배웠습니다. 이런 번이라도 씻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고치고 또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단 머리카락만한 먼지라도 씻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배웠습니다. 들었으면 순종하고 배웠으면 아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버릴 것이 무엇이며 직장에서도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지체로서 얼굴 표정 하나, 우리의 눈동자 흐름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과연 씻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성소에서 받아주실 것인지, 우리의 취미는 무엇이며 하나하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옷차림과 모든 면에서 성소에서 받으시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씻어야 할 것이라면 즉각 순종하고 버리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베드로처럼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 발은 씻을 수 없다고 하거나 씻을 필요가 없는데도 머리 손까지 또 씻어달라고 하거나 이러한 어린 신앙이 없게 해주시고, 씻음은 씻음을 받을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맑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밝게 빛날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제침내교회 그리고 박해시대에 순결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